말씀 보겠습니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마가복음 5장 21절에서 24절, 35절에서 43절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교독하십니다.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배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밀더라.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회당장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십니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그 아이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쿰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거늘 다 같이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기독교에서 성경 다음으로 가장 많이 읽힌 책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철로역정일 것입니다. 이 책은 이 존 버년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입니다. 그는 1978년도에 이 책을 썼는데요. 12년 동안 감옥에 갇혀 살면서 이 책을 저술을 했습니다. 이 책의 원래 이름은 천국을 향해 가는 순례자의 여정이라 하는 그런 제목입니다. 이게 원래 초판됐을 때 그 표지 책이 이겁니다. Pilgrim's Progress. 이게 무슨 단어인지 모르겠어요. 고어 같은데 From this world to that which is to come. 다시 말하면 우리가 가야 될 천국을 향해서 가는 순례자의 여정. 이게 바로 이 책의 원래 이름입니다. 이 책의 주인공인 크리스천은요, 등에다가 무거운 짐을 지고 가요. 그게 인생의 무게를 상징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편 손에는 한 권의 책을 들고 가는데 그게 바로 성경입니다. 그는 자신의 고향이었던 멸망의 도시를 떠나서 궁극적으로 가야 될 하늘의 도시를 향해 가는데 그 과정에 이 주인공은 여러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리고 실망의 늪, 죽음의 계곡, 허영의 거리 이런 것들을 지나서 결국 천신만고 끝에 하늘의 도시에 도달하는 그런 여정을 그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철로역정은 한마디로 말하면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예수를 믿어 구원을 얻은 다음에 그 영원한 천국에 도달할 때까지의 우리의 이 땅의 삶의 과정을 표현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이 주인공 크리스찬이 매 고비고비 순간순간마다 어려워하는 것이 뭐냐면 그 마음의 두려움이었어요. 그 두려움 때문에, 염려 때문에 그 순간순간의 과정을 잘 이겨내 나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날 우리 성도들의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말씀이 뭘까요? 당연히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그렇겠죠. 그런데 이 성경에 나오는 중에 말씀 중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가 두려워 말라는 말씀이에요. 이 말은 바꿔 말하면 뭘까요?
오늘 여러분 같은 성도들도 예수를 믿고 살아도 마음속에 늘 염려와 두려움이 많다는 것을 의미하죠. 실제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가장 많이 우리로 하여금 머뭇거리게 하고, 그래서 결정적으로 하나님의 때를 놓치게 만드는 것도 여러분 안에 있는 두려움입니다. 또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때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 줄 뻔히 알면서도 결국에는 내 생각과 내 뜻대로 하다가 그것 때문에 나중에는 인생의 어려움을 겪고 파멸과 고생의 길을 가게 만드는 것, 그것도 두려움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의 병을 치유하는 과정에서 보여주는 그 모습들을 통해, 그리고 그분이 하신 말씀들을 통해서 천성을 향해 가는 오늘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는지, 어떤 자세를 가지고 이 땅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를 여러분과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의 2차 사역을 마무리하면서 회당장이었던 야이로의 딸의 병을 고치는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가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 맞은편이라고 하는 것은 갈릴리 호수의 북편에 있는 가버나움, 케이퍼넘으로 추정을 합니다. 우리 사진을 한번 보실까요? 예수님이 3차에 걸쳐서 갈릴리 사역을 하는데 이 그림은 2차 사역의 그림이에요. 그래서 지지난주에 우리가 5장 전반부에서 이 군대 귀신 들린 자를 예수님이 고치는 사건을 거라사에서 봤죠. 이제 예수님이 다시 건너편으로 가셔서 케이퍼넘, 이곳에서 바로 야이로의 딸을 고치시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케이퍼넘이라고 하는 곳은 예수님께서 3차에 걸려 이 갈릴리 사역을 하실 때 가장 중심이 되는 도시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지역에서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존재에 대해서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기가 막힌 이적을 통하여서 병든 자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더라, 그런 얘기들을 사람들이 다 들어 알고 있어서 예수님이 다시 가버나움에 오신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몰려드는 거였습니다. 오늘 본문 21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자, 그런데 이 예수님이 있는 곳에 여러 사람들이 모이는 가운데 특별한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가버나움의 회당장 야이로였습니다. 당시에 회당 안에는요 4가지의 직급이 있었어요. 가장 위에 회당장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핫잔이라고 하는 직급이 있었고, 그 다음에 레바이라고 그러죠. 랍비가 있었고, 그리고 레이맨, 평신도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 4계급으로 이루어져 있었는데 그 중에 특별히 회당장이라고 하는 이 자리는 제사장은 아니지만 이 회당에서의 집회를 관리하고 또 건물도 관리할 뿐만 아니라 예배 질서를 유지합니다. 심지어는 재판과 같은 사물을 관장하는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그 회당에서 그 회당의 모든 것들을 책임지는 가장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회당장은 아무나 임명이 되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 회당에 오는 사람들 중에 가장 탁월한 인품을 갖춘 사람, 실력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회당장이 되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회당에 모인 사람들은 이 회당장을 아주 존경했습니다. 그리고 회당 안에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유대교를 믿지 않아도 회당에 오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그가 회당장이다 그러면 그를 무시하지 못했어요. 아주 존중하고 존대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바로 야이로도 그들 중에 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실제로 이 야이로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 뭐냐면 깨달은 사람, 빛이 나는 사람, 이런 뜻이었어요.
자, 그런데 그런 회당장이 예수님이 계셔서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곳에 나타났다는 것이죠. 바꿔 말하면 어느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에, 예를 들면 무슨 빌리 그레이엄이나 아니면 뭐 트럼프 대통령이나 아주 유명한 사람이,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 나타났다는 걸 의미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가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리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앞서 말한 것처럼 회당장이 될 정도면 굉장한 존경과 권위를 갖고 있는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아주 흔하디 흔한 랍비 중에 한 사람에 불과했던 젊은 청년 예수 앞에, 그것도 그 예수님의 발 앞에 납작 엎드려 있다는 것은 이 자체가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면 회당장 야이로는 도대체 그 젊은 청년 예수 앞에 왜 그렇게 엎드려 있을까요? 아마도 자신의 딸이 병들어 죽게 된 이런 상황 때문에 아마 어쩔 수 없이도 그러했겠지요. 오늘 본문 22절과 23절이 그걸 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게 하거늘.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가 이런 행동을 보인 1차적인 이유는 자신의 딸이 죽게 된 상황에서 이것저것 따질 겨를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자신의 딸이 곧 죽게 생긴 상황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급하다고 아무한테나 가서 발 앞에 엎드리겠어요? 회당장이 랍비인 예수 앞에 엎드렸던 것은 그 예수님께서 치유의 이적을 나타내실 것이라는 분명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가 내 딸을 고칠 수 있고, 예수가 아니면 어느 누구도 이 내 딸의 문제,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그런 굳건한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그 예수의 발 앞에 엎드린 거였습니다. 그것은 23절에 회당장이 하는 말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당시에 손을 얹어서 안수를 한다는 것은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기대할 때 하는 행위였어요. 바꿔 말하면 지금 회당장이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렸다는 것은, 그리고 그의 입술로 예수님 오셔서 손을 얹어 기도해 달라고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지금 그 일을 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14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고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당시에 병치료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 안수하며 기도를 했어요. 여기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기도한다, 이 말은 실제적으로 어떤 이 치료를 위한 행동을 했다는 의미도 있지만, 사실은 이 말이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성령의 기름이 임하시도록,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도록 머리에 안수하며 축복하며 기도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회당장이 그런 요청을 했다는 것은 그는 지금 창피하고 부끄럽고 아무 상관없다는 거예요. 내 기도 제목이 다른 사람에게 알려지든 말든, 그래서 내 부끄러운 지금 상황, 남에게 알리고 싶지 않은 이런 불편한 현실, 그게 중요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이라면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그 믿음 가운데 그런 예수님 발 앞에 납작 엎드린 거였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결과는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나중에 회당장의 딸 야이로가 심지어는 죽어버렸지만 그 죽은 딸을 예수님이 다시 회복시키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의 성도들의 삶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이 사실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에게
은혜와 축복을 부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곧 이 세상적인 복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신령한 복, 영적인 은혜를 다 포함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은혜와 축복을 오늘 우리가 누려받을 수 있는 통로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그 믿음을 가지고 해당장이 예수님의 발 앞에 납작 엎드렸던 것처럼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구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런 은혜와 축복을 누려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앞서 이 철로 역정에 대한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이 철로 역정의 여러 가지 스토리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스토리가 있어요. 이 주인공 크리스찬이 여러 도성을 거치는데 어느 아름다운 도성을 앞에 도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도성이 너무 화려하고 아름답게 지어져서 이 크리스찬은 그곳에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문제는 그 성 앞에 아주 흉측하게 무섭게 생긴 짐승이 그 성을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아름다운 도성을 보면서도 사모하고 그곳에 들어가 보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서도 그 짐승 때문에 다 거기 가보기를 포기하고 다 지나쳐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크리스찬은 믿음을 가지고 그 도성 앞으로 갑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도성 가까이 가보니까 그 흉악한 짐승이 쇠사슬에 매여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걸 모르고서 그 흉악한 짐승의 겉모습만 보고 다 무서워서 그 아름다운 도성에 가보지도 못하고 지나치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해 놓으신 그런 은혜와 축복을 온전히 누리고 살아보지 못하고 경험해 보지 못하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믿음으로 살아가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주변에서 종종 기적 같은 역사를 경험했다는 많은 간증자들의 얘기를 듣습니다. 그런데 왜 여러분의 삶에는 그런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왜 여러분의 주변에는 그런 기적 같은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이유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정말로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할 때 사실은 내 삶에도, 우리의 삶에도 그런 기적 같은 역사가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의 현실에 부끄러움, 수치스러운 거, 이거 아무 문제가 안 돼요. 제가 토요일이나 혹은 가끔 집회 때 인생에 문제가 있으시거나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으신 분 앞으로 나오시라고 인바이트를 해요.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요, 그 인바이트를 할 때 안 나온다는 거예요. 인바이트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 자리에 나와야만 꼭 기도 응답이 있고 하나님이 역사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바꿔 말하면 이 강단이나 이 앞자리가 신령한 자리여서 이 자리에 나와서 기도할 때 기도 응답이 돼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이 앞에 나온다는 것은 오 주님, 내가 오직 주님만이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내가 예수님께 보여드리겠습니다. 나의 그런 믿음을 증거하는 하나의 표현으로 앞으로 나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나오지를 못해요. 내가 직분이 뭔데, 내가 위치가 있지, 나는 그렇게 할 수 없어, 그러면서 부끄러워서 혹은 자기 체면 때문에 나오지 못한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내가 정말로 내 인생의 문제를 오직 예수님만이 해결할 수 있다는 그런 굳건한 믿음이 있다면 남들이 내 기도 제목을 알건 말건 그게 무슨 문제입니까? 남들이 나를 우습게 보건 말건 그게 무슨 문제가 됩니까? 체면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정말 믿음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간다면 그 믿음 위에 주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이죠. 그리고 우리가 정말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 안에 두려움이 이겨내 나가지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두려움과 염려스러운 일이 있습니까? 그리고 순간순간 그것이 주님의 뜻인 줄 뻔히 알면서도 우리의 마음속에 찾아오는 염려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그 뜻, 주의 뜻대로 순종하지 못해서 결국은 주의 뜻을 이루어드리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냐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그 믿음으로 살아갈 때 주의 역사를 경험할 뿐만 아니라 주의 뜻을 이루는 자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펠로십계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반응함으로 그런 주의 역사를 함께 이루어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기억할 것이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서 간구해도 때로는 우리가 원하는 만큼 또 우리가 원하는 방식대로 내가 원하는 때 그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참 많다는 것입니다. 지금 회당장 야이로도 마찬가지예요. 야이로가 예수님에게 우리 집에 오셔서 우리 딸을 위해서 기도해서 낫게 해달라고 요청했을 때 예수님은요 곧바로 그 요청에 응해서 회당장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와중에 지지난주에 살폈던 것처럼 12년 동안 혈류병에 걸렸던 여인의 병을 고치시느라고 시간이 지체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시간이 지체되는 동안 회당장의 딸이 그만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오늘 본문 35절에 보십시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 딸이 죽었습니다. 어찌해서 선생을 더 괴롭게 하십니까? 여러분, 일이 이쯤 되면요 사람들 마음에는 푸념 섞인 한탄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사람들은 필시 누군가를 탓하면서 마음속으로 원망하면서 미워하는 마음을 갖게 돼 있어요. 예를 들어 볼까요? 지금 회당장이 그러지 않습니까? 회당장의 입장에서는 12년 동안 혈류병을 앓다가 낫게 된 그 여인이 미웠을 수도 있어요. 24절을 보면 예수님은 분명 그 즉시 회당장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이 혈류병에 걸린 여인을 고치느라고 예수님이 회당장의 집에 갈 수가 없었고 그것 때문에 야이로의 딸이 고침을 받을 기회를 놓쳐버린 것이죠. 그러니 야이로의 입장에서는 그 여인이 얼마나 믿겠어요. 예를 들어보죠. 여러분 딸이 아주 심각한 위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곧 죽게 생겼어요. 그런데 저쪽에서 의사가 오고 있는데 그 의사가 우리 집으로 오다가 말고 옆에 길가에 있는 어떤 노숙자를 고치느라고 이렇게 막 하다가 시간을 놓쳐가지고 내 딸이 죽어버렸어요. 그러면 그 의사도 원망스러울 수 있겠지만 그 노숙자가 얼마나 원망스럽겠어요. 당신 때문에 나중에 고침받아도 될 일을 당신 때문에 내 딸이 죽었다고 원망하지 않겠습니까? 사람들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것뿐입니까? 오늘 본문 38절에 보면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서 보니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그러니까 회당장의 딸이 죽어버렸다고 그러니까 이미 다 끝난 거예요. 이런 거를 내자의 전문 용어로 뭐라 그러냐면 게임 오버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제 상황 다 끝났다는 거예요. 예수 아니라 예수 할아버지가 와도 이제 다 끝났다. 그런 상황이 올 때 우리는 얼마나 절망하게 됩니까? 아마 회당장 야이로도 또 그 자리에 함께 있었던 많은 사람도 절망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심지어는 예수님이 오셔서 39절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너희가 어찌해서 떠들고 우느냐? 그 아이는 죽은 게 아니라 자는 것이다. 그럴 때 그들이 41절에 보십시오. 40절에 그들이 비웃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 마음속에는 이제 다 게임 끝났다는 거예요. 이제 도저히 절망적인 상황에서는 누가 와도 어떤 상황이 돼도 이 상황이 바뀌어지지 않는다. 그런 마음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예수님의 말씀이 의외의 말씀이었어요. 우리 다 같이 36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믿으라가 아니라 믿기만 하라라.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은 누가 봐도 다 끝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에게는 아니었습니다. 어떤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그 상황을 반전시킬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주님께는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실제로 그 뒤에 나오듯이
우리 주님께서는 그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다시 살리심으로 해서 그 회당장 야이로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어쩌면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게 될 것을 알고 계셨고 그때까지 그 상황을 기다렸는지도 몰라요. 마치 요한복음 11장에 나오는 나사로의 부활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사로가 병들었을 때 그의 누이들이 예수님께 부탁을 해요. 선생이시여, 나사로가 병들었습니다. 빨리 와서 고쳐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그래요? 그 아이는, 그 나사로의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병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서는 안 가시는 거예요. 누이들은 마음이 급해가지고 지금 나사로가 곧 죽게 생겼는데 왜 주님 빨리 가셔서 좀 고쳐주시지, 안 고쳐주세요 하고 안달이 나 있는데 예수님은 거기서 마음 편하게 이틀을 더 유하셨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리고 나사로가 죽고 났을 때야 그제서야 가십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이미 죽어있는 나사로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권능을 가지고 다시 살리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자신이 바로 메시아이고 구원자이신 것을 나타내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의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어쩌면 그가 죽게 될 것을 알고 있었을지 모르지만 그 상황이 절망적인 상황이 될 때까지 일부러 시간을 끄실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오히려 상황이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오히려 그 일들을 통해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세상의 구원자이신 것을 더 극적으로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쿰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이미 죽어 있어서 소망 없던 회당장의 딸이 일어나서 걷게 된 것입니다. 때로 하나님께서는요, 이처럼 우리의 바람이나 기대와는 상관없이 특별히 그 반대되는 상황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 이를 때까지 기다리심으로 오히려 자신의 일하심을 더욱 극명하게 나타내시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면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어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미리 포기하거나 미리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주님을 향한 신뢰와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여러분, 사실 믿음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당장에 보여지는 상황 때문에 마음 어두워지고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이루실 것을 믿고 바라보는 것, 이게 사실은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1절과 3절에 믿음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요, 뻔히 보이는 것, 뻔히 예측되는 것을 믿는 것,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보이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기에는 큰일 났습니다. 눈에 보이기에는 절망입니다.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상황 속에서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고 그 주님이 이루실 것을 믿을 때 사실은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도 11장 3절에 뭐라 그럽니까?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아는데 이게 바로 믿음 때문이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이 세상이 하나님이 지으신 줄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줄을 믿으세요? 믿으세요? 근데 어떻게 믿으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짓는 거 보셨어요? 하나님이 갑자기 슈 하니까 구름이 쫙 생기고 막 손을 쪼물락쪼물 나가니까 막 산맥이 막 생기는 거, 그거 보셨어요? 근데 여러분, 보지 않은 걸 어떻게 믿으세요? 믿음으로 믿는 거잖아요. 믿음이 바로 그런 거라는 거예요. 내 눈앞에 보여지는 현실은 전혀 아니지만, 다르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주께서 일하고 계시고 그 주님이 이루실 것을 바라볼 때 그게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 모두를 놀라게 한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신지한 목사님께서 직장암 판정을 받으셨어요. 아마 오늘 지금 이 순간 처음 들으신 분도 계실 겁니다. 사실 지난 몇 달 동안 우리 신 목사님 건강 상태가 별로 좋지 않으셨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미얀마 단기 선교를 다녀오셨고 그 이후에 급격하게 상태가 좋지 않아져서 결국 지난 금요일 날 여러 사람들이 자꾸 안 가시려고 하는 거를 가야 된다고 그래서 응급실로 가셨어요. 검사 결과 직장암이라는 판정을 받으셨고 더 좋지 않은 것은 이미 림프절 쪽에 전이가 된 상태라는 것입니다. 이 소식을 제가 들으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내가 당해야 될 일을 내가 지어야 될 짐을 우리 신 목사님이 대신 진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신 목사님이 그런 병이 생기도록 내가 열심히 기도하지 못하고 더 많이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지 못했다는 죄책감 같은 것이 제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우리 신 목사님이 그런 병에 걸리도록 혹시 마음에 스트레스를 주고 힘들게 하지는 않았나 돌아보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지금 이 상황에도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으시다는 것을 기대하고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우리 신 목사님은 오래전부터 선교지를 가고 싶어 했어요. 그리고 그 선교지도 무슬림들이 있는 이슬람권의 선교사로 가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저 역시도 언젠가는 하나님의 때가 되면 우리 교회에서 우리 신 목사님이 선교사로 나갈 수 있도록 해야 되겠구나 하고 마음의 준비를 하고 나름대로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최근에 우리 신 목사님의 건강이 안 좋아지면서 제가 말은 안 했지만 속으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되었나 보다. 아무래도 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신 목사님 가정을 준비시키고 또 저나 우리 교회도 준비시키려고 하는 일이구나, 그런 생각을 가졌었던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드러난 상황이 너무 좋지 않다는 겁니다. 겉으로 보면 어쩌면 우리 신 목사님이 선교를 포기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지금 이 상황이 어쩌면 그렇게 오늘 본문의 상황과 똑같은지 모르겠습니다. 겉으로 보면 도무지 앞이 보이지 않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어쩌면 선교는 고사하고 이 땅에서의 삶을 더 이상 우리 신 목사님이 지속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경이 되도록 미리 좀 가서 병원에 진단도 하고 그래서 미리 발견해서 해결할 수 있었을 것을 왜 이렇게까지 이 상황이 이렇게 되도록까지 왜 시간을 끌었는가? 저는 오히려 이 과정이 오히려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사실 선교라고 하는 것은요,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선교 가고 싶다고 해서 가는 거 아니에요. 선교를 잘할 만한 역량을 잘 갖추었다고 해서 선교를 잘하는 것도 아닙니다. 제가 선교사로 살아봐서 압니다. 선교는요, 결국에는 사람이 문제입니다. 선교를 가실 분이 얼마나 인격이 잘 준비되어 있는지, 영성이 얼마나 잘 준비되어 있는지, 이게 가장 중요해요. 언어 잘한다고, 후원을 많이 받고 있다고, 심지어는 기가 막힌 선교 전략을 갖고 있다고, 그렇다고 선교 잘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거 아니더라고요. 선교 준비가 잘 안 돼 있는 분이 가게 되면 금방 철수해버리거나, 아니면 선교는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현지인들 마음에 상처를 주고, 그래서 그들의 영혼에 상처만 주지 하나님 나라에는 오히려 방해가 되는 그런 선교사님들도 사실 종종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신 목사님은
제가 개인적으로 판단할 때는 참 훌륭한 선교사로서의 자질을 갖춘 분입니다. 실력도 있고 영성도 있고 인격 부분에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우리 신 목사님에게 이런 시간을 갖게 하실까요? 그것은 아마도 선교사님으로 하여금 생명을 맡기는 훈련을 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특별히 우리 신재한 목사님이 가기 원하시고 또 우리 교회도 앞으로는 이 추진하려고 하는 방향이 미전도 종족 중심의 선교입니다. 이미 선교사가 많이 있는 곳, 교회가 세워져 있는 곳, 크리스찬들이 많이 있는 곳, 이곳이 아니라 선교사 한 명 없고 교회도 없고 심지어는 예수 믿는 사람 하나도 없어서 정말로 맨 땅에 헤딩해야 되는 그런 곳에 선교사를 보내서, 그래서 우리 주님이 빨리 오시게 하는 것, 그것이 앞으로 우리 펠로십 교회가 나아가야 될 선교의 방향이에요. 그런데 대부분 그런 지역들이 무슬림 지역인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런데요, 그 일을 감당하려면 정말로 생명을 맡기는 그런 영성이 아니면 절대로 그 일을 수행할 수 없습니다. 사실 저도 선교 사역을 했었고 지금도 선교 단체를 함께 섬기고 있는 목사이지만요, 우리 한국의 선교사들은 서양 선교사들의 영향을 참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선교 단체마다 소위 말해서 evacuation plan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만약에 선교지에 위급한 상황이 발생하면 선교사나 선교사의 가족이 어떻게 그 선교지로부터 빨리 탈출하느냐, 벗어날 수 있냐 하는 계획을 세운 게 그게 evacuation plan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아는 한 선교라는 것은 선교지에 위급한 상황이 생기면 상사 주재원이나 해외 공관원처럼 얼른 빨리 거기를 빠져나와서 안전하게 도피해야 되는 것, 이것이 선교사가 해야 될 일이 아니라 그 위험한 지역에 남아서 그 현지의 영혼들을 돌보다가 심지어 내가 순교의 피를 흘리는 한이 있더라도 그 자리를 지키는 것, 이것이 선교사 아닙니까? 이게 선교 아닙니까? 그럴 때 순교의 피가 만약에 흘려진다면 사실은 그것이 나쁘고 불행한 일이 아니라 그 흘려진 순교의 피 때문에 그 땅에 수많은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을 할 수 있으려면 웬만한 영성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정말 생명을 맡기는 그런 영성이 아니면 그런 선교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저는 어쩌면 우리 신재한 목사님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그렇게 생명을 맡기는 그런 선교사로 세워지도록 이 시간들을 주신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믿는 한 사명 있는 자는 결코 죽지 않습니다. 비전으로 사는 자는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죽으면 사명 끝나 죽는 거예요. 재수 없이 죽는 거 아닙니다. 잘못해서 죽는 거 아닙니다. 사명 끝나서 죽는 겁니다. 비전이 없으면 죽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선교는 선교사만 하는 게 아니에요. 샌딩 처치도 준비가 돼야 돼요. 제가 그동안 선교사로서 우리 펠로십의 선교를 바라볼 때 우리 펠로십이 선교를 참 많이 합니다. 많은 선교사를 많은 지역에 보내죠. 그런데요, 제가 정말 선교사의 마음으로 바라볼 때 우리 펠로우십의 선교는 아직도 정리되어야 될 것이 많이 있습니다. 선교는 그저 선교사 많이 보내고 여러 곳에 선교사 보내고 그게 선교 잘하는 거 아니에요. 아무리 많은 선교사를 보냈어도 교회가 그 보낸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마음을 합하여서 한 마음이 되어서 그 일에 합력하여 일심으로 나서지 않으면 그건 선교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번 일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다시 한번 한 마음이 되게 하고 기도하게 하고, 그래서 한 마음이 돼서 그 선교에 정말 열심을 다해서 함께 할 수 있도록 이런 시간들을 우리 펠로십 교회 교우들이, 우리 교회가 정말 샌딩 처치로서의 준비되도록 이 일을 하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어제 오이코스를 방문하면서
참 많은 감동을 받았어요. 그 오이코스에서 이미 소식을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하는데, 물론 우리 신주한 목사님하고 가까운, 또 나이 연배가 비슷한 그런 오이코스이니까 그렇기도 했겠지만 얼마나 눈물로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는지 몰라요. 제 마음이 정말 뜨거웠습니다. 아, 하나님께서 이 일을 위해서 우리 신 목사님에게 그런 시간을 겪게 하시는 것이구나. 그리고 모임이 끝나고 제가 나가는데 그 오이코스 목원들이 부랴부랴 뛰어나와서 이걸 주시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가 직접 드리면 목사님이 미안해서 못 받으실 것 같으니까 목사님이 대신 전달해 주세요. 여러분, 사실 이게 선교하는 마음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혹시 선교지에 있던 선교사님이 우리 고국에 들어오시거나 또 여기 있다가 이제 다시 선교사로 파송 나가실 때 선교사님을 뒤쫓아가서, 선교사님, 많이 그동안 참 많이 선교지에서 수고하셨죠? 또 앞으로도 수고하시죠? 이거 얼마 되지 않지만 가서 맛있는 거 사 드세요. 선교 여정에 보태 쓰세요 하고 여러분 선교사님 쫓아가서 단돈 100불이라도 200불이라도 드려보셨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선교하는 마음이에요. 그저 선교사 교회에서 재정 가지고 알아서 파송했겠지, 나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일, 선교사가 들어오고 나가도 아무 상관없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선교사님 찾아뵙고 식사 대접이라도 하고 100불 200불이라도 쓰시도록 돈을 드리면서, 선교사님, 저희가 함께합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힘내세요. 여러분, 이게 바로 선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저희 교회에 이런 마음들을,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우리 신지한 목사님에게 그런 시간을 겪게 하신 줄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지어야 될 짐을 우리 신지한 목사님이 대신 진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바라는 시간에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을 이루지 않으실 때는 거기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지 못하는 하나님의 더 크신, 더 선한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것이 뭡니까?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는 거예요. 원하는 때 원하는 만큼 일이 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지금도 당신의 약속을 이루어가고 있다는 믿음 가운데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특별히 우리 모두에게, 오늘 우리 신목사님 가정에게 이 말씀을 하신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다시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해라. 그리고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기까지 기다렸었다가 죽은 야이로의 딸을 살리시키는 이 사건을 일으킨 궁극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의 주요, 생명의 주시라는 것을 나타내려고 하는 거예요. 사실 오늘 본문 외에도 성경에는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이야기가 몇 개가 있어요. 잘 아시죠? 엘리야 선지자가 사르밧 과부의 아들을 살립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수넴 여인의 아들을 살립니다. 신약시대에도 사도 바울이 설교 듣다가 졸다가 난간에 떨어져 죽은 유두고, 그 유두고를 다시 살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해당장 야이로의 딸을 다시 살리는 사건은 차원이 다른 얘기예요. 엘리야, 엘리사,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구함으로 그 죽은 자를 살렸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은 그 야이로의 딸을 자신의 권능과 능력으로, 그분 자신의 힘으로 그 딸을 살렸다는 거예요. 이것은 뭘 의미합니까? 예수님 자신이 바로 부활의 생명의 주시라는 것이죠. 첫사람 아담의 범죄 후에 인류에는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이 죽음은 영적인 죽음, 육체적인 죽음, 그리고 육체적인 죽음 이후에 영원한 형벌과도 같은 죽음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도 이렇게 말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다 죽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 후에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여러분이 착하게 살았던 선하게 살았건, 여러분이 학식이 많건 적건 다 죽어요. 죽는데 문제는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죽음 후에 영원한 지옥 형벌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로 하여금 그 죽음과도 같은 그 지옥의 형벌, 그 영원한 죽음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사탄의 권세 앞에 무릎 꿇으신 것이 아니고 그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심으로 죽음과 사탄의 권세를 이기신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더 놀라운 게 있어요. 예수님은 당신만 그 생명의 주인으로 부활하신 게 아니라 예수 안에 있는 여러분도 부활을 시켜주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1장 2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여러분 죽을 병에 걸렸다가도 믿음으로 간구해서 예수님의 능력으로 병 낫는 거, 여러분 이거는요 중간치기 믿음이에요. 비즈니스가 꽉 막혀 있었는데 믿음으로 막 열심히 간구했더니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셔서 비즈니스가 쫙 풀리고 20년 동안 풀리지 않던 신분 문제가 믿음으로 간절히 기도했더니 쫙 풀리고, 여러분 이 믿음은 중간치기 믿음이에요. 진짜 믿음은요 부활신앙입니다. 다시 죽어도 살 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질 때마지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내 인생에 어떤 어려움이 와도, 심지어는 죽음이 내 앞에 내 인생길을 막아도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운동을 아무리 열심히 해도 여러분 그 운동 열심히 함으로 죽음에 대한 두려움 떨쳐버릴 수 없습니다. 제가 개런티합니다. 내가 여러분 속은 다 몰라도요, 여러분이 만약에 열심히 운동을 하는 이유가 뭐냐, 죽음이 두려워서 열심히 운동하고 계시다면 여러분들은 아무리 건강해도 죽는 날까지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떨쳐버리지 못하실 겁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은 오직 부활의 신앙을 갖는 거예요. 죽어도 다시 산다는 굳건한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떤 것이 와도 겁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도 이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죽음이 두렵지 않은데, 세상 살면서 먹을 것 좀 없다고, 세상 살면서 내가 심각한 위험이 올 수 있다고, 시큐리티요? 여러분 시큐리티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진짜 시큐리티는 우리가 열심히 시큐리티를 찾을 때 시큐리티가 찾아오는 게 아니라 주님이 여러분을 지켜주실 때 그게 진짜 시큐리티입니다. 그 사람의 시큐리티에 매몰되지 마세요. 그걸 무시해도 된다는 거 아니에요. 조심해야 됩니다. 근데 왜 거기에 다들 매몰돼서 사십니까? 하나님의 시큐리티를 지켜주시는데, 죽어도 다시 사는데 말이죠. 교회조차도 말이에요. 진짜 믿음은 죽어도 다시 산다는 그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전 세계는 수많은 선교사들이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때로는 목숨을 걸고 자신의 삶을 드리며 살아가고 있어요. 어제 토요일에도 우리 이다희 선교사님 그 증거해 주셨잖아요. 해남도의 야천교회, 샘물교회 찬양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공안들이 찾아와서 예배당 앞에 산더미가 척을 쌓아놔서 예배당에 들어갈 수 없고, 예배당에 십자가를 불을 태우고 불도저 포크레인을 가져와서 예배당을 허물 때 그 성도들이, 그 공안들이 쫙 서 있는 그 열 뒤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찬양하는 모습을 보지 않았습니까? 그들은 주님을 찬양하고 싶어도, 마음껏 예배드리고 싶어도 예배드릴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렇게 편안한 자세에서, 이렇게 아름다운 곳에서 예배드릴 수 있는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삶을 힘들게 하는 그것이 무엇이 얼마나 고통입니까? 저는 매주 수요일 날 핍박받는 성도들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마음이 새로워져요.
순간적으로 마음에 염려와 근심이 생겼다가도, 마음에 상처가 있어서 많이 힘들었다가도, 그렇지, 핍박받고 고난받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다 보면 저들은 내가 지금 이 고통받는 나의 이 마음 아픈 것, 나의 마음의 상처, 이 고통보다 몇백 배는 더 심한 고통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데, 예수님 때문에 그러고 있는데 나는 뭔가 생각하면 부끄럽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그 마음의 고통이 사라지는 것을 봅니다. 지나놓고 보면 아무것도 아닌, 별것 아닌 것 가지고 마음이 어두워지고 그 어둠과 염려 속에 사로잡혀 사는 것이 아니라 죽어도 다시 산다는 그 부활의 신앙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다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살려지는 이 사건을 통하여 예수님이 생명의 주요 부활의 주인 것을 다시 한번 믿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의 심령 속에 운동 많이 해서 건강 열심히 챙겨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이겨내려 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부활신앙으로 무장되어져서 죽어도 좋다는 믿음 가운데 어떤 죽음의 위협이 와도 흔들림 없이 주를 위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암으로 투병하고 또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우리 심지한 목사님 가정을 주님 붙들어 주셔서 그들이 정말 하나님이 이루시기 원하는 그 뜻을 온전히 이루어질 때까지 흔들림 없이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